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6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 우리가 정말 읽고 또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매우 재밌는 시죠. 그 구조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참 시편 다양하죠. 하나님 말씀 자체 성경 66권이 참 다양한 것 같지 않으세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사실 주제는 이 성경의 주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는 사실 성경의 큰 주제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다양한 어떤 장르로, 문학 장르로, 또 다양한 언어로,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이게 바로 훈련 교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교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제가 주일 설교 때 우리가 말씀 받은 것처럼 두 번 다시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그 훈련 교본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양하잖아요. 전체 인구 80억, 7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70억, 80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 한 명도 없는 그 인간의 그 다양한 그 인간의 어떤 그것에 맞춰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그 표현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어떤 분은 시편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복음서에서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말씀에도 다 걸리게끔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말씀 매우 독특한 구조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체가 26절까지죠. 매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2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원어에서는 매절마다 감사하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면서 각 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유, 원인, 이것이 사실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일단은 감사하라라고 일단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의 어떤 제목과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뒤에 계속 그 감사의 이유를 쓰지만, 이에 앞서서 모든 이해타산과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필요를 배제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왜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일단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사실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힘든 순간이나 우리의 기도, 소원이 외면되는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감사해야지 라고 이것이 어떤 정신 승리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신앙인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이 정신 승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신 승리.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막 그런, 그게 정신 승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자꾸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게 쇠뇌잖아요. 그러면은 정신 승리라는 건 쇠뇌당하는 거거든요. 자꾸 감사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감사한다고 하면 그건 마치 자기 최면에 걸리는 것처럼 어떤 정신 승리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죠. 솔직히 성도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어떤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앞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드려지는 믿음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믿음의 조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조건이 뭐였나요?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잖아요. 복음을 들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 그거 이외에는 어떤 조건도 나머지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만이 사실은 조건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조건이라고 안 하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즉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감사는 흔들림 없는 그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것처럼 감사도 사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감사가 믿음에 기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마치 주문처럼 어떤 주문을 외우면 능력이 생기는 어떤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감사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게 어떤 주문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기에 감사 또한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현재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이다. 감사 없으면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능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감사할 우리가 원하는 그 부가적인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니까요. 현재의 고난이 뚫어지는 역사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앞으로 당겨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마찬가지로 감사의 능력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감사의 조건들이 앞으로 당겨지는 거라고요. 기도가 왜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나요? 우리 금요일마다 그 금요쯤 기도회 하는데 그 기도 순서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그게 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순서예요. 첫 번째가 뭐죠? 세 가지 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가 감사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합니다. 뭐 회개가 먼저 감사가 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세 가지가 기본 요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구는 우리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간구하면 그 이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이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의 시작을 감사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내가 드려질 그 간구할 기도를 끌고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 현재의 고난이 뚫어지는 역사함이 있다고요. 믿음이 감사로 증거될 때 그 감사는 현실의 어려움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곧 삶의 능력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그 총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죠. 그 적들의 그 술책 앞에서 잘 아시다시피 신앙을 굽히지 않고 당시 다리오 왕 시대 그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라는 그 조서가 받아진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이에게 절하면 이 조서에 그것이 적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건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늘 드리던 대로 우리가 늘 금요쯤 기도를 하던 대로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로 했죠. 그렇게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능력인 것이에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는데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감사가 그 앞에서 뚫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뭐 그런 기도를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해도 항상 감사를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먼저 하면서 하는 이유는 물론 찬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도 깃들지만 이 찬양이 뭐예요? 바로 이 감사 아니에요?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감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전후 좌우가 다 막혀서 돌파구가 없는 지경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감사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라고요. 감사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행위 여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하나님 자체를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는 단순히 느낌, 감정이나 각오가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느낌 감정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가르침으로 이 감사를 아예 삶 속에 각인시켜야 하는 거예요. 각인시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이 감사하라라는 이 시를 보면 잘 보세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은 예배 인도자의 선창인 것이고요. 그 뒤에 계속 반복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것은 그 회중들이 그 말을 받아서 화답하는 형식의 노래입니다. 지금 성전에 올랐잖아요. 순례자들이 다 성전에 올랐어요. 성전에 오르면 이제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이 그 찬양대잖아요. 그럼 찬양대가 먼저 선창을 빵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럼 이제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 찬양이라고요. 이게 그걸 26절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매절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닌데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시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 받는 훈련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과 기술을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때도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군대 입대를 딱 하면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납니다. 학력도 다 다르고요, 지적 능력도 다 달라요. 그런데 대학원 나오고 박사 나오고 소용없어요. 아주 고도의 지능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군대 훈련은 다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다 똑같게. 어떻게 해서요? 계속 반복해서요. 군대 훈련은 복잡한 건 없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시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옛날이죠 이제. 그 LA 폭동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좀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LA에 폭동이 있었을 때 그때 한인타운에 있는 그 습격을 막기 위해서 한국 교포들이 총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 실탄으로 그 총격전이 벌어졌죠. 시가지에서 LA 시가지에서. 근데 그때 미국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이 에브리바디 총을 너무 잘 다뤘다는 거예요. 미국은 총기가 소지가 가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 남자들 중에 총을 다룰 수 있는 남자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정말 깽이나 아니면 아니면 사격을 정말 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거의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에서 제대한 지 한참이 흘렀어도 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남자들이 다 몸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총기 바바바박 분해하고 총탄 넣고 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몸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머리가 아니라 몸이 저절로 반응하도록 각인시키는 거예요. 군대 훈련은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처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것을 모든 성도들이 선창과 후렴을 계속 반복하며 머리에 박아놓고 각인하고 몸에 아예 각인시키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며 삶에 각인되어서 저절로 흘러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도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66권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시키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 주일 설교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뭐 새로운 걸 깨닫는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었잖아요. 다 우리가 아는 거라고. 근데 계속 반복시키고 반복시키는 건 하나님이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틈을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신한다니까요. 조금만 여지를 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 찾아 헤맨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 설교를 듣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이 성경 66권 계속 반복하면서 그 여지를 안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몸에 완전히 그 하나님께 순종함, 그 감사함, 그 믿음이 완전히 배어서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삶이 힘들잖아요. 아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맨날 그러면서 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세요? 그거는 훈련이 아직 덜 돼 있는 거예요. 나 좀 더 몸에 그 믿음과 순종과 그것을 감사를 각인시켜라 그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물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구약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왜 신약을 잘 안 보고 계속 구약적으로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예수 잘 믿으면 뭐 장수한다. 믿음이 좋으면 막 그러면서 계속 구약적 사고로 계속 가는 이유는 신약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신약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하고 신약을 비교해 보세요. 신약 쪽에 가서 예수 믿고선 부자 된 사람 없어요. 뭐 아브라함은 땅을 얻고 뭐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뭐 야곱도 가는 곳마다 뭐 저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아롱다롱 뭐 양들이 바뀌어서 염소가 바뀌어 다 갖고 나오고 뭐 그런 구약적 사고에선 뭔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게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신약적인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이미 이삭 바치기 전에 이미 부자가 돼 있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설명할 길이 인간에게 이 무지한 인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니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예표를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라고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땅.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수 그런 걸로. 우리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수 그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건 열심히 훈련하여 그 영원한 땅에 가서 두 번 다시 배신하지 않게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그런 훈련입니다. 배신하지 못하는 훈련이에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어떤 말을 하여도 매우 추하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저도 뭐 순간순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늘 감사하는 말, 늘 덕담, 은혜롭고 긍정적인 말, 위로와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이 늘 입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언어 습관이잖아요. 이 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긍정의 힘, 전 그걸 강조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거는 그 인본주의, 인본주의.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가져서.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나가시는 그 습관이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으로 긍정하는 그 말들, 긍정하는 습관이 내 안에 생기면, 내 몸에 생기면 그것으로 어떤 어려움을 돌파해 나간다는 것이죠. 습관은 또한 형식주의와도 다릅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습관은 오히려 속과 겉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 훈련돼 가지고 툭 치면 관등성명 나오고 툭 치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게 속과 겉이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습관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만들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력은 혼자 하려면 어려워요. 오늘 군대 비유를 자주 드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다 같이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혼자 훈련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이라고. 벌 받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 전우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오늘 이 시편처럼 제사장과 회중들이 이 가락에 맞춰가며 한 목소리로 반복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스크럼 짜면서 일사불란하게 훈련받는 모습이라고요. 그럼 군대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교회 앞에서 서로 나누고 함께 하자고 하였어요. 이 함께 하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도 모든 성도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모든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반복하여 감사할 때, 그것이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교회와 성도의 각자, 교회는 물론 성도의 그 각자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지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는 것도 습관이라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산지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여 나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앞길을 터주시는 것이고 성도 각자의 삶의 앞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부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함께하는 감사,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산지교회,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